네, 안녕하세요. 9월 23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또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에 가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대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이 복인 것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결코 영적 양식을 우리가 영적 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은혜인 것은 이것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교훈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 행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고 교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도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비록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요, 과거에 있었던 인물이지만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바로잡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혹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렀지만 그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름 아래 있다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늘이 없는 사막에서는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구름이 그 햇빛을 가려주어야 직사 광선이 피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4절에도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치 이 광야와 같죠? 정말로 이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그 햇빛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광야 같습니다. 밤에는 또 이 추위가 몰아오는 그런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삶의 모든 여정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기적적으로 바다를 통과했죠. 여기 바다는 홍해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밈에 여호와께서 큰 통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마음이 변한 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은 바다로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뒤쫓아올 때 그들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물이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셔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홍해 같은 엄청난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또 뒤에는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추격해 올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앞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막막할 때 우리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둘째, 그들이 받은 은혜는 세례를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홍해를 통과한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은 어떤 존재였죠?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죽어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엄청난 홍해와 같은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헐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구원받은 상징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물을 마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공급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또 그들은 광야에서 음료를 공급받았죠. 이 역시 기적적으로 공급을 받았어요. 모세가 이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저희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따랐다고 하는 것은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갔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죠. 물이 없으면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내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거할 집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순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실 것입니다.
햇빛이 뜨거우면 구름을 통해 햇빛을 가려주실 것이고, 밤이 되어 추울 때면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